천천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나요? 괜찮은 척하고 버텼지만 사실은 깊은 곳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잠잘 시간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찾아와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나요? 누워 있는데도 몸은 청은망은, 눈은 감기지 않고 혹시 또 악몽을 꾸게 될까 두려워하셨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이런 두려움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낙심하신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당신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악몽을 단순한 꿈이라고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밤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시편 91편은 두려움으로 잠 못 드는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귀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마음 깊이 내려가서 흔들리던 내면을 붙들어 세우고 두려움이 움켜쥔 마음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보호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품고 덮고 감싸신다는 약속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깊은 곳, 외부의 소리가 스며들지 않는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험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리고 지쳐 있을수록 오히려 더 깊이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약속을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밤마다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악몽이 반복되는지 고민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늘 아래에 머무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마음을 붙잡아 보지만 결국 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며 다시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당신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계시다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그분의 보호는 멈추지 않는다고, 악몽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가 마음을 누르고 있었나요? 불안한 미래가 자꾸 떠올라 마음을 흔들었나요? 아니면 잠들면 또 악몽이 찾아올까 겁이 나서 쉽게 눈을 감지 못했나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밤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고 그동안 꽉 쥐고 있던 두려움이 살며시 풀리도록 하나님이 직접 당신 곁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깊은 밤 불안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묵직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편 91편을 펴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었을 때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네 곁에 있다고, 밤이 깊다고 해서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선택을 계속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그 선택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도망가는 곳, 숨을 곳, 몸을 내려놓을 곳, 마음을 누일 곳,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4절에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날개로 당신을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에 당신이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원리입니다. 날개 아래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완전한 안전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어미새가 연약한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품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새끼들은 외부의 위협을 알지 못해도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몽이 찾아오든 마음이 흔들리든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든 날개 아래에 있다면 결코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당신을 바라보며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아니 손을 뻗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잠들기 전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괜히 두려운 기분이 들었던 적이요. 그때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대부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은 우리의 마음이 허약해질 틈을 파고들어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날개로 덮으셔서 흔들림 없이 잡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밤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가까이서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밤 너를 내가 지킨다고, 어떤 악몽도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천천히 내려앉길 바랍니다. 첫 번째 편에서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당신을 숨겨주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이제는 그 보호하심이 실제 삶의 어떤 부분까지 흘러들어오는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악몽이 반복되는지, 왜 평안은 쉽게 와닿지 않았는지 돌아보신 적 있으셨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밤만 되면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고 괜히 불안해지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눌러오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여기고 넘기지만 사실은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찾아오는 영적 흔들림일 때가 많습니다. 시편 91편은 이런 흔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방패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모든 이들이 실제로 악몽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밤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낭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약속의 능력입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마음의 흔들림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밤이 있었지요. 잠들기 싫어서
억지로 스마트폰을 붙잡아 시간을 흘려보낸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 괜히 TV를 켜두거나 불을 끄지 못하고 잠든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버티려 해도 마음속 깊은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 속으로만 견디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조차 당신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두려움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통해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밤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은 수많은 일들에 정신이 분주해서 두려움이 틈타기 어렵지만 모든 것이 멈추고 조용해지는 밤이 되면 오랫동안 감추어 두던 부담감과 걱정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몽이 반복되거나 잠결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밤의 공포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직접 약속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밤의 공포로부터 너를 지킨다고. 악몽이 너를 흔들어도 내 날개 아래 있는 너를 건드릴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잠에서 깨고 나서도 가슴이 뛰고 꿈속의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이상한 기운이 남아있는 느낌을 받아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던 적이요. 그때 우리는 대개 현실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혼의 지친 상태가 악몽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는 잠시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몸을 숨기기 시작하면 그분이 밤의 공포를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지혜를 갖거나 믿음이 대단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숨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부모가 즉시 달려가서 아이를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밤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악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단단한 평안을 주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스스로 마음을 붙잡아 보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당신의 밤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91편 6절에서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다니는 연병과 정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알지 못하는 공격들, 보이지 않는 위험들,
마음을 흔드는 불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상상들, 이유 없는 두려움, 마음을 괴롭히는 기억들, 이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공격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당신을 숨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덮고 불안의 뿌리를 뽑아내고 악몽이 자리 잡지 못하게 길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평안이 오늘도 당신에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편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셨다면 이제는 그 보호하심이 실제 현실의 두려움과 어떻게 맞닿는지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두려움이 마음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려움은 삶 전체를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있고 잘 버티던 일상이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마음이 극도로 민감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도 있지요. 당신도 그런 날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무거워서 누군가에게 조용히 기대고 싶지만 마땅히 기대려 할 사람도 없고 위로를 구할 곳조차 없어 혼자 마음을 움켜쥐며 견뎌내야 했던 날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변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면 외부의 위험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흔들림까지도 보호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 멀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쓰러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하루의 어느 순간마다 괜히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갑자기 파도가 일듯 불안이 올라와서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했던 날이 있었나요? 누군가에게 말해도 이해받기 어려울 것 같아 혼자 삼켜버렸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격렬한 감정뿐 아니라 조용한 두려움도 보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어도 마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통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너를 덮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당신의 삶을 흔드는 외부의 문제들, 마음의 불안한 요인들, 영혼을 공격해온 어둠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숨은 자에게는 절대로 닿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잠시 뜨거워질 때가 많지만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크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약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삶에도 많은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도 마음이 깊게 상처받은 날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불안해진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신다고 알려줍니다. 1000명이 무너져도 10,000명이 쓰러져도 당신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흔들림 없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91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명확하게 개입하시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날개 아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보호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크게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이 막아주신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씩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셨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쓰러지려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네 장막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장막은 우리의 일상, 삶의 공간, 마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뿐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에 보호의 울타리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장막을 지키고 계십니다. 잠들어 있을 때도, 잠시 약해지는 순간에도, 악몽이 다가오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숨을 고르게 하시고, 마음의 파도를 잦아들게 하시고,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당신을 감싸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이 밤에도 당신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놓지 않는 분입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장막까지 지키신다는 깊은 약속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이제는 그 보호가 단순히 외적인 안전을 넘어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어떻게 다다르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의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 생긴 흔들림, 오래된 불안, 반복되는 악몽까지. 이런 마음의 영역은 누구도 대신 들어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흔들릴 때가 있고,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도 불안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의 세계까지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고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까지 아시고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경계하며 눈물의 이유를 정확히 아십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험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울타리가 되어 삶의 경계선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문제만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공격까지도 재앙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당신도 돌아보면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절망의 순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상황,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침묵으로 버텼던 시간들.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줄기의 빛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며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검사하듯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세우고 당신의 가까운 영역까지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당신의 하루를 포함해 당신이 사는 공간, 인간관계, 생각의 흐름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악의 공격을 막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수없이 작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뜻밖의 사고를 여러 번 비켜갔는지, 왜 끔찍한 상황 앞에서 기묘하게도 지켜졌는지, 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었는데도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였음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장막에 닥치려 했던 아픔과 위협을 하나님이 친히 가로막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당신이 가는 모든 길에서 보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깊이 울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 천사들까지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천사를 보진 못하지만 분명히 그 보호는 삶 곳곳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서 갑자기 길을 피하게 된 적이 있었나요? 이상하리만치 위험을 모면한 날이 있었나요? 마음이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 위로가 된 적이 있었나요? 이런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길을 지켜주신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천사들의 보호 아래 걷고 있습니다. 그 보호는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언제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길 위에 천사들을 세워놓습니다.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잘못된 길로 향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분은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2절에서는 천사들이 당신을 부축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넘어짐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작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다는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큰 고통만을 문제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아주 작은 두려움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악몽이 반복되어 잠을 두려워했던 밤,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렸던 날, 뜻하지 않은 불안에 가슴이 뛰었던 순간, 그때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짊어져 온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감싸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스며들 틈이 없도록, 악몽이 당신의 잠을 흔들지 못하도록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내려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당신의 길을 지키신다는 깊은 약속을 묵상하셨다면 이번에는 그 보호하심이 단순히 외부의 위험을 막는 차원을 넘어 영적 공격과 마음의 어둠까지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더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사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입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남의 말보다,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대체로 밤에 심해집니다. 조용한 시간, 모든 소음이 멈춘 순간, 온전히 혼자가 되는 바로 그때, 마음속 음성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1편을 통해 밤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흔들림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며 그것들을 단단히 붙들고 평안한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의미 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 당신을 괴롭히던 순간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이미 끝난 일인데도 반복해서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던 적이 있었나요? 또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불길한 느낌이 들고 미래가 무너질 것 같고 영혼이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두려움이 찾아오던 밤이 있었나요? 그런 경험을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으로 넘기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간을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표현하지 못해도 아시며 소리내 울지 못한 밤의 눈물조차도 보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 표현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자와 뱀은 성경에서 영적 공격과 사단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위험을 넘어 마음을 흔들고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잃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공격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공격조차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강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움의 먹잇감으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두려움 위를 걷고 흔들림 위를 지나고 어둠의 공격을 발로 밟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고 기도조차 하기 어려워지며 일상에서 의욕이 사라지고 예배와 말씀이 멀게 느껴졌던 때가 있지요. 그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믿음이 약해졌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건가?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신앙이 잠시 약해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밤의 두려움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자와 뱀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는 분,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시는 분, 깊은 두려움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 악몽과 흔들림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붙들고 지키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깊이를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당신 안에 있지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을 붙들고 보호하시고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도의 깊은 탄식, 잠들기 전 고개 숙여드렸던 짧은 기도, 말이 되지 않아 그저 한숨으로 대신했던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무너져 다시 일어설 힘을 구하는 기도인가요?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인가요?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인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과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마음을 겪든, 어떤 흔들림을 지나든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며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잠재우고 악몽의 뿌리를 뽑고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의 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5번째 편에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겠다는 깊은 약속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이 어떻게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덮고 변화시키는지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아도 여전히 밤이 두렵고 잠들기 직전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그런 마음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밤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이 만지십니다. 낮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 어렵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놓치고 지나왔던 부분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밤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밤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고 별일 없는데도 눈물이 차오르고 내일을 생각하자니 막막해지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자니 괜히 자책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지내며 버틸 수 있었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의 정적 속에서 당신의 떨림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깊은 고백,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숨 같은 한마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91편을 통해 당신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살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헤매며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는 날마다 구원의 흔적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날,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며 위로가 되었던 순간, 일이 풀릴 기미가 없어 보였는데 뜻밖의 도움을 받아 길이 열렸던 시간,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내려앉았던 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91편 전체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낮에 강해 보였던 순간에도, 밤에 약해져 눈물이 고였던 순간에도, 마음속 깊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가 남아 있었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특히 침묵으로 버티던 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그저 누워만 있었던 시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기만 했던 시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곁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분의 보호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떨림까지도 국면을 뒤바꿀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두려움, 설명되지 않는 압박감,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불안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왜 반복되는 악몽이 사라지지 않는지, 왜 불안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품 안에 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를 숙이셔도 좋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무엇이든, 악몽의 내용이 무엇이든, 마음속 깊은 상처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모두 받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시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은 당신을 감싸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몽이 당신의 잠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평안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6번째 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 전체의 구원을 드러내시며 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셨다면, 이번 7번째 편에서는 그 보호하심이 어떻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지켜내시는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성품, 마음의 흐름, 생각의 방향까지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마음도 평안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평안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는 내면의 질서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십니다. 마치 무너진 집의 기초를 다시 다지듯 흔들리던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으셨나요?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밤만 되면 이토록 불안할까? 왜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문제들이 내 마음에는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은 네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더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시편 91편 전체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시는 분입니다. 악몽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잊고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두려움,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에서 비롯된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마음의 결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치료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단지 병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그분은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틈을 메우시고 흔들리는 감정을 정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서서히 잠들 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몽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서운 꿈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덮이는 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키셨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울었던 날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혼자 감당했던 고통의 시절,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앞이 깜깜해졌던 시간들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무너짐의 직전에서도 보이지 않게 당신을 안으셨습니다. 또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도는 기도할 힘조차 없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 위로가 되었던 순간 고민으로 밤새 뒤척였는데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불안이 조금 누그러진 경험.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졌는데 뜻밖의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았던 경험. 모두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용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도 하나님의 조용한 보호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깊은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설명되지 않는 불안들,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상처들까지 모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의 마음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밤 당신에게 다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도 지키십니다. 당신은 내일을 두려워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가족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가득했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얽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지키셨다면 내일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덮고 계십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보호의 손길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시고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불안이 스며들 틈을 차단하시고 악몽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고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7번째 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지키고 계신다는 깊은 진리를 묵상하셨다면 이제 8번째 편에서는 그 보호하심이 어떻게 당신의 삶 전체에 새로운 안정감을 세워가는지 더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움을 잠시 진정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삶 속에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흔들리던 삶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마음의 기초부터 다시 다져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니라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영적 구조물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안정감을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밤이 있었나요?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들어 괜히 몸이 긴장되던 순간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아도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불안이 자꾸만 목을 조르고 아무리 생각을 떨쳐내려 해도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던 순간들. 그 속에서 당신은 혼자였고 무력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혼자 버티고 있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셨기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불안을 싸움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분의 날개 아래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숨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고 떨리던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불안의 소리를 잠재우고 공포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악몽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도록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91편의 흐름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당신에게 닿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세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삶 전체에 두르십니다. 그래서 악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보호막은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 깊은 곳, 마음의 미세한 떨림, 감정의 흐름까지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괜찮은 척하며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나요? 마음속은 무너져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슬픔과 두려움을 숨기고 하루를 견뎌낸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지쳐갔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고였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닦아달라 말할 수 없던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품으로 오라고, 내 그늘 아래서 쉬라고, 밤의 공포가 너를 붙잡을 수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번째 편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지키시는 세심함을 더 깊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 앞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불안에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큰 고통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작디작은 떨림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보호는 단순한 전능의 능력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며 깊고 섬세한 보호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슬며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상상들, 갑자기 떠오르는 불편한 장면들, 이유 없는 압박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매듭들,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어둠의 틈에 흔들리지 않도록 차단하시고 악몽이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시간은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의 틈을 막고 평안을 채우시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도 준비하십니다.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자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시간을 지켜오셨고 오늘도 지키고 계시며 내일도 지킬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밤이라고 멈추지 않고 내가 지쳤다고 약해지지 않으며 내가 흔들린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늘을 지키셨고 이 밤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머리맡에서 보이지 않는 보호를 펼치시고 악몽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막으시고 두려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품은 언제나 안전한 자리이며 그의 날개 아래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늘 밤도 하나님 안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깊이 스며들어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할 틈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 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삶 전체를 둘러싸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깊이 묵상하셨다면 이제 9번째 편에서는 그 보호하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삶을 어떤 자리로 이끌고 계신지를 더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오늘 밤의 두려움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평안한 곳에 머물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91편은 단지 악몽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걷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마지막 편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과 두려움을 홀로 감당해왔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던 불안, 이유 없이 찾아오던 막막함, 잠들기 전 밀려오던 무거운 감정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밤만 되면 마음이 흔들릴까? 왜 자꾸만 악몽이 찾아올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 속에 숨어있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네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편 91편 전체를 마지막까지 묵상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험에서 구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지막 9절까지 흐르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험에서 빼내는 수준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품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으로 옮겨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품 안은 두려움이 닿지 못하는 자리, 악몽이 스며들지 못하는 자리, 불안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시편 91편 15절에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너와 함께하며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살아있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존귀하게 하시고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삶임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단순히 겨우 버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루고 계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당신은 수많은 위기와 흔들림을 지나왔습니다. 마음이 부서질 것 같았던 순간, 자신조차 의지할 수 없었던 시간,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함께 버텼던 날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셨고,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할 것 같았던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까지 지키십니다. 종종 우리는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올 문제들, 예상치 못한 변화들,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나갈 길을 먼저 걸어가시며 위험을 치우시고 악의 공격을 막으시고 당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당신의 미래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악몽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을 조이던 알 수 없는 두려움들도 하나님의 평안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도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숨소리 하나, 마음의 떨림 하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덮고 계시며 평안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는 그 손길이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약속은 오늘 밤 당신에게 완전한 쉼을 주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깊은 잠에 들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